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이대로의 표정이 아니라 더 밝은 표정, 더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주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합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27년 동안 정치범으로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세계 정상 가운데 이분만큼 이렇게 오래도록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넬슨 만델라. 그의 나이 70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를, 아이고 27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렀는데 몸이 얼마나 상하고 망가졌을까 염려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추록하는 날 보니까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건강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감옥을 걸어 나오더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온몸이 다 망가져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이나 있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넬슨 만델라의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27년을 보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도 감사했고, 땅을 바라볼 때도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했고, 빵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심지어는 강제 노역장에 나가 일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결론입니다.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억울한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27년이나 보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사람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감사가 나를 살리고 감사가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 박사인 하루야마 씨가 계시는데 이분은요, 한국인으로 일본에 사시는 3세 분이십니다. 일본 동경대 의학부를 졸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분의 말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단순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뇌 속에 화학물질을 분비시킨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발생되고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분 나쁜 채로 오래 지나면, 속상한 채로 시간을 오래 지나게 되면은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폭삭 늙는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분 좋고 기쁜 마음일 때는 이분의 이야기인데 베타 엔돌핀이 생성되어 분비되어지는데
이 호르몬은 건강을 복돋우고 질병을 낫게 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노화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몸 안에, 이 육체 안에 그런 DNA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약 중에 약, 보약 중에 보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은요,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 요 아래는 동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웬만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 고마움, 즐거움 어떻게든지 지키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리 좋은 사람들을 주셨는데, 이리 좋은 교회, 이리 좋은 직분자, 부교역자분들을 가득히 주셨는데 뭐가 삐지고 뭐가 속상할 게 있겠습니까? 저요,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한 분도 미워하는 사람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볼 때마다 좋고 볼 때마다 예쁘고, 아멘? 어쩌면 이렇게 예쁘신지. 장로님은 장로님이라서 곱고 예쁘고 좋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서, 집사님은 집사님이라서, 새가족분들은 아이고 평생에 좋은 분은 새가족분이라서 좋고, 얼마나 좋은지. 아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 중에 양약이에요.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마다 큰 감사, 큰 기쁨, 큰 즐거움이 시작되어지고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서 범사는요, 우리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속상할 때도 포함합니다.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포함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범사지만 내가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도요 범사에 속합니다. 내가 먹을 것 풍성하고 마실 것 풍성하고 입을 것 풍성한 것도 범사이지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빈약해지는 이 가난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사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당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당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부요 명령입니다. 감사하면 내가 살고, 감사하면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리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심지어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왜 우리는 종종 감사를 도적질 당하는가? 첫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다가 그 과거의 일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나 부끄러운지, 지금 생각해도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실수, 그때 그 실패,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때 그 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일이 후회가 되고 나 부끄러운 거. 그런데 아니, 지금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 그 문제, 그 사건에 발목 잡혀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실수를 통하여서 교훈을 발견하고 더 성숙하고 내 인생이 전진해 나가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후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면서 이거를요 감정적으로만 후회하고 감정적으로만 아쉬워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 후회하시려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후회하고 그만큼 아쉬워했으면 이제는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제발 좀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한 실수, 그때 한 실패, 그때 범했던 잘못들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과거의 실수들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과거의 실수보다 더 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잘못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가 넘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7년, 18년 전쯤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배당이 작은 빨간 벽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그 당시 보통은 지하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막 들어가려는데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지하 본당이 아니고 2층에서 새벽 예배 드리세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는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한 30분, 40분 잤나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아랫동네 사는 이서방네 집에 불나도 윗동네 사는 박서방이 쫓아가서 불 꺼주는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교회에 물난리가 났는데 잠이 오느냐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전화 오시는 거예요. 놀라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가봤더니 전날 내린 폭우 때문에 지하 본당에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오전 내내 한마디도 못하고 본당에서 물 퍼내고 말렸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제게 이제 그만하고 식사하러 사택으로 뒤로라는 겁니다.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허리를 펴는 순간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녹이 뛴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뒤로 오긴 어딜 들어와? 무슨 염치로 들어와서 점심 식사 하느냐는 겁니다. 저 그날 계단에서 쪼그려서 혼자 식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얼굴이 화끈화끈 거립니다. 그런데 죄송하다고 부끄럽다고 황송하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 피해 다녔다면, 죄송하고 황송하다고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 피해 다니고 인사 안 하고 도망 다녔다면, 아니 어떻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염치 없어도 부끄러워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과거의 모든 후회로부터 자유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에 대해 무언가 원망하는 것, 현재에 대해서 무언가 불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자그만치 430년을 종살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430년 만에 종살이를 면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는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춤추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다가 3일 길을 광야길 지나가는데 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3일 만에 샘을 발견하는데 물이 있어서 도무지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 부리는 말. 지금 내 눈앞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원망 가득, 불평 가득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은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만 5,000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됩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사막이고 날은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머무느라 떡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많고 들고 있는 것은 적고, 이러면 또 우리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또 원망, 또 불평, 또 시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아니 남자만 5,000,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무엇 그리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거, 그 초라한 거, 그 보잘것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더니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생선을 나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는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인생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왜 이 사람에게 문제 없겠습니까? 왜 이 사람에게 눈물이 없겠어요? 왜 이 사람에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소원하다가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이거 세어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에 주신 것들 세어보시고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요.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왜 우리는 그 감사를 자꾸만 도적질 당하는가?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일에 대한 염려, 장래일에 대한 걱정, 장래일에 대한 근심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절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염려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3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는 술 취하는 거, 방탕하게 사는 거,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술 취하는 것도 문제, 방탕하게 사는 것도 문제, 똑같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염려하며 사는 것도 문제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여진다는 겁니다.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겠다, 심지어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지날 때에 혼자 지나가는 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고아와 같이 혼자 지나가는 이가 아니라 내 곁에, 내 앞에, 내 뒤에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하셔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염려를 하시고, 근심을 하셔도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근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염려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걱정 내가 도맡아서 다 하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날에 대하여 근심하고, 앞날에 대하여 염려하고, 앞날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거를 헬라어 원어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 앞날의 두려움, 이거 다 하나님에게 던져버리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던 믿지 아니하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선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착하셔서 상한 갈대 같은 인생도 꺾지 아니하시고,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앞날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 입맛도 떨어져, 잠도 못 자, 건강은 건강대로 상해,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져,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다 무너지기 시작해. 제발 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 또 성도분들과 함께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숙제가 한 주간 동안 절대 염려하지 않고 오기,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집사님에게,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봤더니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 지난 주간 죽을 뻔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물어봤더니 남편 때문에 늘 염려 많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일마다 실패했는데, 지난주에 뜬금없이
새로운 일을 발견했다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남편이 또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살라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정말 죽을 것 같더랍니다. 차라리 마음 놓고 염려라도 하면 속이라도 편안할 텐데, 염려하지 말라는 때문에 염려도 못하겠고, 이제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염려 체질인 것 같아요. 오늘로써 숙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부턴 마음 놓고 염려하며 살랍니다. 야, 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를 도적질해 갑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 생활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도 죄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고, 오늘 이 시간 감사가 시작되고, 오늘 이 시간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약속, 감사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역사, 저와 여러분의 약속,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눈물, 그 염려, 그 근심 예수의 제단 앞에 믿음으로 던져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많은 염려, 그 많은 문제와 근심거리 잘라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으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기에 작은 보리떡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작은 생선일지라도 이거 부여잡고 하늘 아버지를 보며 감사하였던 주님처럼, 하나님,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초라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부여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감사가 심령의 감사되게 하시고, 심령의 감사가 평생의 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감사에게 주시는 역사와 영광이 동방의 권속들의 자랑과 깃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도록 고백할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